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연약한 것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만이 놀랍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죠. 이 두 가지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제일 뒤쪽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어떤 마을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고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세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다. 메시아의 사역이 도전받다. 메시아의 사역이 증명되다. 네, 그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전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그 부분까지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가 들은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시작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말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여기서 포로된 자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많이 뜨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내가 밝게 해주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눌린 자는 죄의 짐 때문에 눌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믿어야지, 내가 다음에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기간은 항상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 믿어야 할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지금이 은혜의 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무슨 날이 오는 줄 아십니까? 심판의 날이 와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요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안 읽었어요. 자,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은혜의 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보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처음 오실 때는 은혜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다시 재림할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무슨 날을 선포한다고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는 이제 그 앞부분까지만 읽은 거예요.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까지만 읽은 것이고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을 일부러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믿기 원하면 지금 믿어야 되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때를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이 도전받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통해서 은혜는 받았어요. 야, 저분 말씀 정말 은혜롭다.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와 그 다음에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때 이방인 두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그 말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 두 사람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죽이려고 합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하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좋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좋게 예수님이 띄워줬거든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짐승 보듯이 합니다. 개되지만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이방인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렙다 그 과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나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너희도 좀 본받아라 하는 뜻으로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나오셔서 다음 사역지로 떠나셨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절벽 끝에 세워놓고 이제 막 밀참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님 절벽에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밀어뜨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서 다른 데로 이제 떠나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이제 때가 된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생명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내 생명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이 증명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31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40절과 4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 주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 굉장히 이 능력이 탁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아니고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능력 면에서 우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도 모르고 그 사람의 정체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근데 사탄은 한번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 딱 보더니 금방 알아봤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귀의 힘으로 어떤 그 무당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가잖아요.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 같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제 어쨌든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 잠잠해라.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책망을 했죠. 그 말씀이 4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말을 해주면 전도도 잘 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갈매 지역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한다고 사람들 붙들고 갈매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교회 가려면 갈매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겠습니까? 못된 사람이 그 말을 한다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그 말하면 오히려 더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말하는 거, 귀신이 말하는 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행하셨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고 병든 사람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노도광풍이는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하게 했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도 죽은 사람 살리긴 살렸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이 세상에 없죠. 말씀으로 노도강풍을 잠재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말을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기적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기적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0절 3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그리고 기적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결국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믿도록 해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은 가서 복음 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본도 주셨고 전도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본과 사명을, 명령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에 힘쓰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예수님처럼 놀라운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